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세례요한이 소개한 예수님을 믿는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세례요한의 말을 거절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세례요한이 소개한 예수님을 믿는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세례요한의 말을 거절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세례요한이 소개한 예수님을 믿는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우리 마음대로 행한 것이 그냥 마음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왕이 바뀌어서 내가 왕이라 그러고 하나님을 반역하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역하고 살고 있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게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한 것도 모르고 살았던 우리 인생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의 법을 만드시고 그리고 심판주로 오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만왕의 왕 앞에 엎드려 우리는 아무 말 할 말 없이 주님을 반역한 죄인으로 다 저주를 받아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우리 존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도 모르고 우리는 사소하게 남의 거 훔친 거나 아니면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정도만 생각하고 살았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악을 알아도 죄악의 깊이도 모르고 죄악의 크기를 모르고 살았던 우리 인생들, 얼마나 우리가 큰 죄를 지었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형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 형벌을 면하기 위해 그 형벌을 우리에게 제해주고 용서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도 모르고 그 예수님을 거절하고 살았던 우리 인생들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우리 인생의 큰 죄가 우리 예수님을 거절하고 살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 죄를 깨닫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오늘 나와서 아버지 우리 이렇게 큰 죄를 용서하기 위해 그렇게 많은 대가를 치르셨나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여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고 아버지여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입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거절한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모르고 살았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그 왕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왕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반역한 죄인이 용서받을 길이 어디에 있사오리까? 세상의 왕을 반역해도 용서받을 길이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인생, 하나님 아버지 용서받을 길이 어디에 있사오리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반역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려고 친히 자신이 그 죄값을 치르는 현장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음을 오늘 이 성찬 예식에 동참함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찬 예식에 동참할 때 우리의 이렇게 큰 반역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힘입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8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아멘. 오늘은 무시무시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모세의 율법에서의 포용. 모세의 율법 아래서 포용은 어떻게 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안식일을 범했더니, 그것도 안식일에 뭐 때문에 한 거예요? 그냥 밥해 먹기 위해 나무를 주어서, 그리고 그 나무로 뭐 했겠어요? 밥해 먹으려 했는데 밥도 못 해 먹고, 그리고 잡혀 끌려가서 가두었더니, 그리고 이렇게 처치하는 법이 한 번도 없어서 그것을 누구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님, 안식을 범한 이 여인을 어떻게 하오리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답이 뭐였어요? 오늘 여기 다시 봅니다. 34절 어떻게 처치하려는지 지시함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3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와,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 돌로 안 맞아 죽을 사람 여기 있어요? 지금 이 관점으로 본다면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이 누구야? 이 당시 때 법으로 보면 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어. 이 여인은 그래도 안식일에 뭐 해 먹으려고, 밥해 먹으려고 나무 주었는데 죽이면 되겠어요? 안 죽겠어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지금? 너무 무서운 거야. 너무 무서워. 출애굽기 3장 31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을 끊어지리라. 와, 하나님이 뭐를 그렇게 엄하게 말해서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물론 그럼 봐보세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왕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누굴?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하나님을 왕으로 안 받아들이면 지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살면서 일본의 법을 지킬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뭐가 예수 믿는 거냐면 왕을 바꾸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북한에 있으면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북한에 있으면 김정은을 섬기는 거야. 근데 김정은을 섬기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김정일 섬기기 싫다고 거기 어디냐, 김일성, 김정일이 다 묻혀 있는 데 가서 거기 절하라는데 절 안 하고 있으면 그날은 죽는 날이야. 그런데 안 그러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거기서 도망 나와야 돼.
어디로 탈출해야 돼요, 살려면?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면 안 섬겨도 돼. 근데 거기에서 안 섬기고 있다가 걸리면 죽은 거야. 그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 하나님을 안 섬겨도 되는 곳이 있어요? 자, 하나님은요, 이제 우리가 좀 포용할 때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거절할 수 없는 존재가 누구예요? 오늘 우리야. 왜? 온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는 곳에서 살아. 하늘 끝에 갈지라도 그가 누가 다스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여러분의 방 안에 있으면 왕을 바꾼 사람은 거기도 누가 다스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온 우주 만물은 누구가 통치하는 세계 속에 있어요? 정말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지 않는 것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모든 세계가 나의 통치 안에 있다, 이 말을 모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건 다 누구의 통치 아래 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거절해봐야 뭐를 거절한 거죠? 거절하면은 왕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치한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기 위해 하나님이 뭐를 만들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한 가지 법을 만들어서 뭐를 따먹지 말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한 다음에 법을 몇 개 만들었어요? 10개를 만들어서 10계명. 그 법을 이스라엘만 지켜야 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한 사람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고. 그러니까 봐보세요.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이 또 뭐까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법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뭐를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법을 어긴 사람은 어떻게 포용해야 되냐면 그 죄까지 포용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은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기 나무까지 주었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줘? 사람들이 가서 돌로 쳐서 처참하게 죽였어. 여러분, 그 사건만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호수아에서도 보게 되면 거기에 누가 나와요? 아간이 나오죠. 아간이 법을 어겼을 때 아간도 여러분 아골골짜기가 어디서 나오냐? 아간을 갖다 쳐 죽인 것이 아골골짜기야. 거기다가 어떻게 쳐 죽였냐? 돌로 쳐서 똑같이 죽였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법을 어기게 되면 뭐밖에 없다? 뭐밖에 없다? 죽는 것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면 봐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제 오전 예배로 해본다면은 참 오늘 설교 여러분이 너무 깊은 설교를 한 거야. 이런 설교를 여러분이 들을 수 있다는 거야말로 얼마나 복 있는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회개의 열매라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의 열매, 뭐가 이때까지 회개의 열매인지 알았어요. 저도 이 설교하기 전까지는 사실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고민해 본 거야. 진짜 회개의 열매가 무엇일까? 근데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더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진짜 회개의 열매는 누구를 받아들이는 회개의 열매냐면 회개의 열매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회개의 열매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왜 오셨냐면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려고 오신 거야. 더군다나 생각해 보세요.
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어. 그런데 반역할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반역보다도 자기 백성을 자기가 구원하려고 왔더니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우리의 왕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유대인들이 마지막에 빌라도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 빌라도가 예수님의 명패에다가 뭐라고 썼어요? 유대인의 왕 예수.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아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왕이다. 우리의 왕은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 여러분, 그들의 말이 제정신적인 말이에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빌라도가 들을 때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았겠죠? 여러분의 왕은 누구세요? 우리 옆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왕은 누구세요?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근데 왜 이렇게 예수님 말은 안 들어? 예수님이 왕이면 예수님의 말을 잘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왕이라는 증거는 예수님의 말을 들음으로 해서 내가 예수님의 왕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예수님을 왕이라 그러면서도 반역해. 예수님이 왕이라고 고백해놓고도 누가 왕 노릇하고 살아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이익을 따라 사는 것은 이익이 왕이야. 그러면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얘기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람을 말할 때 너무 이기주의라고 말을 하죠. 그만 누가 왕이란 얘기야. 자기가 왕이란 얘기야.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우리가 너무 감정적이라 그래. 감성적이라고. 여러분, 감정적이에요, 감정이 아니에요? 모르면 감정 팍 상하게 해놓으면 교회 나와야 안 나와요? 감성이 왕이야. 그러면 누가 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계속. 우리 삶은요, 계속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수도 없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는데, 그럴 때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나의 왕인데 하나님 앞에 반역한 죄인이 어디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이 어디에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내 부모를 공경하는데, 지난번 우리 어버이날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할 때 잘 들어보세요. 내 늙은 어미를 뭐하라 그랬어? 없인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없인 여긴 사람을, 여러분, 어머니를 없인 여긴단 말이 돼요? 근데 없인 여겨요, 안 여겨요? 언제 없인 여기냐? 어머니가 건강하고 그 다음에 돈도 잘 벌고 내게 모든 거 줄 때는 없인 여긴 게 아니라 그 앞에서 비굴하게 붙어 살아. 근데 어머니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돈도 없고 모든 게 다 없어버리면 어머니는 갖다가 귀찮은 존재야. 왜 그렇게 오래 살아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막말도 한 사람이 누구야? 우리 존재들이야. 그것이 뭔 얘기인지 아세요? 누구를 반역하는 거예요? 반역한다는 말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을 여러분 성경에서는 첫 번째 계명으로 넣어놨어. 오늘 여기서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했는데, 안식일을 범하다 어떻게 해라? 쳐 죽여라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를 향해서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죽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결국은 누구를 반역하면 죽이라는 얘기야. 하나님을 반역하면 어떻게 해라? 쳐 죽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용하는 방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인은 쳐 죽이는 방식이야. 근데 포용하는데, 하나님이 포용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죽이면은 안 죽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안 죽을 사람 아무도 없어. 죽어야 될 1번 대상이 누구야? 죽어야 될 1번, 2번 말고 1번 죽어야 될 대상. 한번 해봐요. 죽어야 될 1번 대상은 누구요? 크게 해봐요. 누구요? 이놈입니다. 이놈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오냐? 죽어야 될 대상이 저입니다. 그러고 오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여러분, 그 죄값을 우리가 지불해도 우리의 지불이 안 되기 때문에 지불 자체가 안 돼, 인간은. 그러니까 그 지불을 못하기 때문에 영원히 지옥에서 사는 거야, 그 대가가. 그 대가를 지불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포용하려고 하면은 그 죄값을 누가 지불해야 포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용해야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포용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뭐예요? 예수님 오신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죄값을 안 사람은, 누구만을, 이 죄값이 크다는 걸 아는 사람은 오로지 누구만을 기다리냐? 누구만 기다려요? 오실 메시아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다시 얘기하면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왕노릇하고 있는데, 그리고 자기가 왕노릇을 하는데 그 왕의 자리를 영원토록 누리려고 하는데 그 왕의 자리를 내려놓으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안 내려놓는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쉬워요, 어려워요? 특히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자리를 다 내려놔야 되면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거절해요? 거절하죠? 그 거절하는 1호 대상이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누가 오기를 그렇게 사모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언제 여기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아는 사람이면, 자, 여기 잘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아기 예수로 태어났을 때도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죠? 성장했을 갈 때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아니죠? 하나님이시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아니세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의 모습이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진짜 드러낼 때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가지고 나타날 때는 누구의 모습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모습이죠.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이 어린아이로 태어났을 때도 예수님을 뭘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났을 때 예수님이 오시기를 사모하고 기다렸던 사람은 예수님이 오신 걸 보고 어떻게 해요? 가서 축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진실로 백부장도 그 길을 지켜보면서, 그 예수님은 진실로 뭐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죽는 거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데요, 죄인이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뭘로 받아들이냐면, 진짜 회개한 사람은
회개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는 뭐냐? 우리를 다 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거야. 뭐 해야 되는데? 죄값으로 구약에서 얘기할 때 안식일 날 가서 나무 쪼가리 좀 찍었다고 갔다가 밖에서도 돌로 쳐 죽이라는 이 법이라면은 그 법 앞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냐고. 아무도 살아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죄 많은 인생을 하나님이 포용하시려고 하니까 뭘로 오셔야 돼요? 뭘로? 인간의 몸으로 와서 우리가 담당해야 될 모든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죄값을 지불하는 것은 누구만이 지불할 수 있는 죄값이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지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에 누가 오시기만을 그렇게 사모하는 역사예요. 구약의 역사는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예수님 오시기를 고대하고 기다리는 역사가 구약의 역사예요. 신약의 역사는 오신 예수님을 붙들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사는 역사가 신약의 역사예요. 아멘. 오늘 지금의 역사도 뭔 역사가 돼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회개하고 뭘로 받아들여? 예수님을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왕 된 것 때문에 말할 수 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사는 역사가 누구의 역사가 돼야 돼요? 오늘 누구의 역사? 오늘 나의 역사가 돼야 돼. 그래서 세상이 한참 잘 나가고 뭐 했을 때는, 좋을 때는 예수님을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때, 그때가 언제냐? 천국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천국을 우리에게 뭐 해주고 싶어요? 회복시켜주고 싶어. 천국을 회복시켜주고 싶어. 그런데 세상이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해하지 않아.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고 세상에 많은 걸 주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들고 예수님은 저리 좀 가 계세요. 그리고 세상에 온갖 좋은 것 붙들고 그거와 함께 망해가는데도 망해간 줄 모르고, 그거와 함께 어디로 가고 있는데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도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 그것이 이 세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게 해주려면 내가 좋아하는 것 붙들고 그거와 함께 망해 죽어가니까 세상을 하나님이 그대로 놔둬야 돼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진노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한번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이, 제가 괜히 요즘 돌아오란 설교를 괜히 한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멀리 떠나서 무엇과 함께 살아? 내가 왕이 돼서 누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온갖 제약 속에 빠져서, 그래서 법을 만들었어. 세상에 법을 만들었는데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굉장히 보호법이, 여러분 우리나라도 강하지만 우리나라는 약한 거야. 개인정보 때문에 뭐를 추적할 수 없어. 내 삶의 행적을 추적할 수 없게 법을 만들어 놓은 거야. 만약에 그것을 저 정보를 다 해가지고 알리고 파헤치면은 그 뭔 법에 걸려요? 개인정보법에 걸리는 거야. 그래서 개인정보에 다루는 문제에 인터넷에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잘못하면은 개인정보법에 걸립니다. 아이 메시지가 떠. 그래서 외국에서는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뭐 해도 우리나라처럼 개인정보법이 때 너무나 강화돼가지고 동선을 추적할 수 있어요? 못해요? 추적 못하죠? 그러면
여러분 개인 정보의 이 추적을 못하니까 코로나의 동선을 추적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죠. 우리나라는 개인 정보가 있음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디 코로나 걸린 사람이 갔다 그러면 그 사람 다 털어요, 안 털어요? 모르면 봐보세요. 그 사람이 인터넷에 아예 올려놔. 그 사람이 양주 어디 달려서 어디 들렸다, 무슨 버스 탔다, 다 어떻게 인터넷에다가 공개해. 우리나라처럼 하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이야기는 제약이 깊이 감춰서 동선도 모르고 제약이 코로나가 막 퍼져나가도록 안 막고 있다는 얘기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제약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이 제약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그냥 몰라. 뭘로 통해서 제약의 동선이 무서운가를 알려줘야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알려줘. 이게 여러분 코로나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고 코로나가 옵니까? 코로나 재앙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야.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야. 그러면 이 코로나 재앙을 여러분 어디에다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러분 잘 보세요. 코로나 재앙을 내리는데 제약의 깊은 수렁에 다 하나님이 제약의 우리 교회가 아무리 발부둥 쳐서 신천지 어떻게 해결하지를 못했어. 근데 코로나를 통해서 신천지 어떻게 했어요 지금? 깨끗하게 해결하고 있어. 동성연애 게이 문제 어떻게 해볼 수 없는데 이번에 이태원 사건도 그거 터져가지고 다 찾아내. 근데 외국은 찾아져요, 안 찾아져요? 그러니까 뭐가 코로나가 팬데믹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회개의 열매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주인 되는 게 아니고 제약이 주인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포용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용하기 위해 결국은 뭐를 지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대가에 누구를 지불해요? 예수님을 지불하신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포용하기 위해 지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치가 어느 정도 가치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포용해서 받아들이는 가치가 여러분 돈으로 환산이 돼요? 한번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보세요. 예수님의 그 몸값을 지불하고 사신 분이래요. 옆 사람들에게. 시작. 보통 존재가 아니야. 예수님이 뭐를 지불하고? 자신의 몸값을 지불하고 누구를 샀어? 우리 집사님을 샀어. 우리 성도님을. 한 번 더 이렇게 보고도 여러분 안 놀라면 여러분이 정상이 아니야.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아멘. 그러니까 누가 결국은 열매냐면 예수님을 그렇게 죄값을 지불해 줬다고 받아들인 사람이 뭐다고요? 아니 오늘 오전에 설교 회개의 열매가 누구를 받아들이면 회개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누가 회개의 열매를 갖고. 오늘 이 얘기야. 오전 예배 다 못했는데 오늘 이제 결론이 그거야. 예수님을 안 받아들일 세례 요한이 소개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가 없고 회개의 열매가 없고, 세례 요한이 소개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누가 있고 내 안에 회개의 열매야. 내 자체가 회개의 열매라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이게 회개의 열매. 그러니까 너무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최정림 따님이 얘기한다면 제가 소개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뭐가 있고
회개의 열매가 있고 제가 소개한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면 회개의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회개의 열매 그러니까 얼마나 거대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회개의 열매가 누구만 받아들이면 회개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이신 예수님만 받아들이면 뭐가 맺어지는 거야? 회개의 열매가 맺어. 근데 회개의 열매를 받은 사람은 또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만들어주니까 나를 통해서 또 뭐가 맺어가는 거야? 회개의 열매가 또 맺어져 가는 거야. 와, 한번 해봅시다. 와,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였어. 왜 귀한 존재냐면 예수님이 그 값을 지불하고 산 열매라니까. 누구의 몸값을 지불한 열매요? 예수님이 그 몸값을 지불한 열매가 누구예요? 나야, 나. 제가 오전 예배 다 못한 거 이제 오전 예배 설교가 좀 더 이해되세요? 아직도 덜 된 거 수요일 날 또 할 거야.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를요 깨닫는다는 것, 이 깨닫고 나면은 그 앞에서 한참 멍멍해지는 거야. 하나님, 내 자체가 그렇게 회개의 열매인 걸 몰랐어요. 나는 회개의 열매 맺으려고 우리는 어떻게 했냐?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다 내놓고 막 얘기해. 여러분, 그런 일 없으시냐고? 그럴 것 같으면은 어디서 더 잘하냐? 천국에서 더 잘할 수 있어. 근데 회개의 열매는 누구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 그리고 온전히 받아들이면 나머지 죄는 잘 자란 것들이야. 그냥 예수님이 다 해결해버린 얘기야. 아무리 고백하고 별일 해도 예수님 안 받아들이면 회개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죄가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만 받아들이면 회개의 열매 자체가 돼서 아예 죄가 없어.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쉽게 얘기해 준데도 못 알아들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오늘 이렇게 해줘도 못 알아들으면 개별적으로 찾아오세요. 그래가지고 알고 내가 이렇게 복 받을 줄 몰랐어.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 인생 평생 이제는 뭐해도 감사해도 감사할 수 없는 인생이란 걸 깨닫고 이제 코로나가 무서우면 안 돼. 예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게 무서운 거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무서운 거라니까. 아멘. 나는 오로지 예수님 붙들고 이제는 예수님을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누구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거절하면 구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에서에게 팥죽에 팔고 장작권을 팔고 이렇게 하므로 회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할 기회를 찾고자 해도 회개 없죠. 이 은혜를 입어놓고 이 은혜를 배신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다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달으면 내 생명을 걸고 내 생명의 위험이 와도 누구만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왕이신 예수님 붙들고 사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심지어는 나의 생명의 위험이 와도 누구만은 놓을 수 없습니다. 회개의 열매이신 예수님만은 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가장 복된 인생 사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셔도 그 말의 뜻도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살았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악을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보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열매가 아니었고 쓰레기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만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만 하면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회개의 열매라고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열매가 없는 자에게는 아무리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려주시고 회개의 열매이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돌아갈 수 있는 이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을 받아 싸우니 이 복을 온 세상에 증거하며 전하며 사는 죄들이 되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복 주신